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선교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사도행전 13장에 이르렀습니다. 사도행전은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가 주역이고 또 주 활동 배경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13장부터는 사도 바울이 주역이 되고 또 안디옥 교회를 비롯한 여러 이방인의 땅이 배경이 됩니다. 사도행전의 주제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을 기록한 말씀이 사도행전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그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그 지경이 지리적인 확장이 이루어지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는 그런 과정과 역사를 기록한 말씀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7장은 그 지경이 예루살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이루어졌고 또 부흥하고 성장하는지를 기록했고 또 이어서 8장에서 12장까지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확장된, 그래서 물론 안디옥에까지도 이제 복음이 전해진 것까지는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제 오늘 본문 13장부터 이제 끝장인 28장까지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의 땅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 이제 로마까지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는지, 또 다양한 민족들에게 또 다양한 문화와 언어를 가진 자들에게 어떻게 그 불가능이라는 그 현실을 넘어서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는지를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세 구절인데요. 이 세 구절 속에 바로 이제 본격적인 세계 선교가 시작될 텐데 그 선교의 본질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계 선교를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또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를 일으키실 때 어떤 원칙과 방법을 적용하시는가를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이 세 구절의 내용 안에는 앞으로 이제 28장까지 이방인과 열방과 모든 민족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선교의 대원칙이 요약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첫 번째 그 선교 원칙은 세계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선교의 주체가 우리 어떤 파송되는 어떤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그 선교사가 아니고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과 2절 말씀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 보면 안디옥 교회에 5명의 영적 지도자들이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나바, 니게르, 루기오, 마나엔, 사울입니다. 그들의 임무는 선지자의 역할과 교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5명의 영적 지도자들이 주님을 섬겨 또한 금식할 때 또 성령님께서 2절 말씀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선교의 주체, 선교를 이끌어 가시고 행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선교의 주체는 선교 복음을 전하는 그 개인도 아니고 또는 교회 공동체나 선교 단체도 아닌 오직 성령님께서 세우시고 보내시며 일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께서 세우시고 보내셔서 일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선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 교회가 주로 해야 될 일과 또 관심, 또 우리 교회에 모이는 목적 또한 선교여야 합니다.
물론 교회가 모일 때 이 선교를 위해서 또 구제도 하고 교제도 하고 또 가르침도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잘 훈련시켜야겠죠. 하지만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흩어지기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모이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선교 지경이 사도행전 말씀처럼 우리 또 계속해서 지경이 넓어지고 또 전도의 대상, 선교의 대상도 넓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오늘 말씀에 살펴볼 수 있는 선교의 원칙은, 그래도 그 선교를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지만 그것을 감당하도록 쓰임받는 것은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선교의 주체는 성령님이시나 선교사를 보내고 또 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준비시키고 또는 파송하고 지원하는 일은 교회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와 차이점인데 그것은 바로 다양성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고 대부분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지도자들은 모두 사도들이었습니다. 물론 일곱 집사는 그 이름이 헬라 지역에서 있던 디아스포라 중에서 그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세웠다라고 했지만,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일단은 지도자를 보면 사도가 없습니다. 또 훌륭한 지도자 바나바를 보내고 세워지긴 했지만 사도는 없습니다. 12사도 중에는 지도자가 없고 또 지도자 출신이 다양합니다.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 36절 말씀 보면 구브로, 즉 키프러스에서 온 레위인이었고, 또 니게르라는 시몬은, 니게르는 니그로인데 그런 아프리카 쪽에 흑인 그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으로,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을 가진 시므온입니다. 또 세 번째 사람은 구레네 사람 루기오인데, 루기오는 로마식 표기로 루치오스입니다. 따라서 그는 로마 문화권에서 자란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람 헤롯의 젖동생 마나에는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입니다. 왕가에서 그래도 같이 그 헤롯과 같이 같은 유모의 젖을 먹고 자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권력층에서 자란 사람임을, 그 배경에서 자란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배경은 우리가 잘 알죠. 가말리엘 문화에서 잘 말씀, 율법을 제대로 배운 또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고, 그래서 서로 말씀을 가르치고 잘 하나님의 교회로서 세워져 가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묘사하기를, 그 지도자들을 묘사하기를 선지자들과 교사의 직무를 맡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예언자적 역할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선지자가 하는 그 예언자적 역할은 바로 말씀을 선포하는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예언하며 선포하는, 그래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전하는 그 역할이 바로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 역할을 오늘날 우리가 목사님들이 주로 하시지만, 목사님이나 몇몇 선교사, 몇몇 영적 지도자들에게만 주신 권한과 책임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예수님의 지상사명,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맡기신, 분부하신 그 지상사명을 보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 허락하신 또 권한이면서 책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는 일은 말씀을 이렇게 잘 가르칠 뿐만 아니라 주를 섬겨 금식했다라고 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즉 예배하며 봉사하고 그들은 대충 적당히 하고 있을 때 아니라 금식까지 할 정도로 전투적으로 영적 전쟁에서 치열하게 그렇게 깨어있어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님의 음성이 그들에게 동시에 임하셨고
또 선교사를 파송할 것을,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할 것을, 그런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두 번째 선교 원칙까지 살펴봤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선교 원칙을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선교는, 세 번째 원칙은 세계 선교는 성령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2절 하반절 말씀 보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따로 세우라는 말씀은 그 사람을 너희에게서, 그 공동체에서 분리해내서 내게로 이양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 파송을 의미하고 완전히 내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얼마나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웠겠습니까? 사실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공헌을 하고 또 중심을 잡아주는 사람이 바로 이 두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었는데, 사울 바울이었는데, 이 두 사람을 이제는 따로 세워서 보내라는 거죠. 어떤 지도자 5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래도 가장 든든하고 믿을 만한 두 사람을 보내라니 많이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가장 좋은 사람, 가장 좋은 것을 요구하셨고, 안디옥 교회는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의 지도자로 오랫동안 세우기 위해서 보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실 안디옥 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계속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와서, 다소에 가서 데리고 와서 같이 사역을 1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면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이 동역을 둘이가 경험하게 하셨고,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잘 가르쳐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어떻게 세워가는지를 먼저 훈련시키셨던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훈련되고 준비된 이 두 사람을 하나님은 파송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아무나 제가 사실은 그 대학교 1학년 때 선교단체에 들어가게 되면서 걱정했던 게 그렇거든요. 나는 이제 선교의 개념도 잘 모르니까 나는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기는 좀 두려운데, 이제 선교단체에 들어왔으니까, 교사 선교회였으니까 제가 속해 있는 곳이, 그곳에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이렇게 훈련을 받았는데 난 준비가 안 됐는데 좀 부담스러운데 나가라고 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아무나 갑자기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준비되고 또 헌신된 사람, 이 사람들을 따로 세우게 하시고 그들을 보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꺼이 그 공동체 역시 함께 헌신해야 됩니다. 가장 아끼는 사람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어 보내야 되고, 떨어져 보내게, 완전히 분리시키는 그런 아픔을 감당해야 되고, 또 그러면서 그들을 그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사람들을 내보내는 그런 희생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는 선교를 나가는 자들도 그렇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 파송단체인 교회도 역시 동일하게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선교에 대한 세 가지의 관점을 배우게 됩니다. 첫째는 선교의 주체는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는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교회는 그 환경을 만들며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가르치고 금식하며 주의 일을 섬겼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최종적으로 그들은 성령님께 순종함으로써 그런 준비된 사람을 떼어 보내는, 그렇게 파송하는 그런 순종과 헌신이, 또 그런 결단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그런 헌신이 필요했습니다. 우리 작동교회와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그런 믿음의 결단과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선교의 본질을 배우게 하시고 또한 우리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좋은 것을 준비하고 또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를 떼어 보내야 되는지 보게 하신 주님, 우리도 주님께서 귀하게 선교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시고자 하는 그런 자들이 잘 준비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또한 그런 선교에 있어서 헌신과 결단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날마다 있게 하시며 선교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